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담대하라.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20세기 최대의 시인 엘리웃이라는 사람이 쓴 1922년에 쓴 황무지라는 40행이 넘는 제목으로 쓴 대작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텅 빈 세상, 또 꽉 찬 세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5가지로 꽉 차 있다. 그 시에서 그래서 먼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변질된 세상.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다, 이렇게 옛날 성경 관영이라는 말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려서부터 악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악하고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무두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69세?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969년 동안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한 거죠. 계속 경고를, 거의 1000년 가까이 경고를 했는데 노아 외에는 믿는 사람이 없었죠. 주님이 오셔서 2000년 가까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이제 슬픔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악과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번째로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해서 물질적으로 환난이 있고 심적 근심 걱정이 많고 질병으로 인해서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을 다녀보면 요즘에는 이제 신방대원이 없어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 2명이 가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얘기를 안 하지만 저하고 우리 집사람만 신방을 가면 이제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죠. 근심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환난이 많다, 가득 찼대. 세 번째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많고 눈물이 많은 세상이다. 그래서 시편 84편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했을 때에 세상은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찼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미혹이 많은 세상이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해서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상 숭배, 점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마다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우는 사람이 있다. 요즘 사건이 많죠. 너무 안타깝죠. 가는 순서는 없다 그랬지만 20대 새내기 미대 갈 정도면 굉장히 그 실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고 갔다 오다가 사고로 죽어서 유족이 뭐라 그러냐면 범인을 기억하지 말고 피해자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하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날마다 중환자실에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과거라는 것은
사실은 역사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책감,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미가서 7장 19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 이 과거의 문제를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문제를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필리핀 앞에 있는 마리아나 트렌치라고 그러는데 36.198 피트 6마일, 키로로 하면 9.656km다. 한 10km 정도 바닷속 밑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다가 죄를 던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현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현재의 문제는 평안의 문제다.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다릅니다. 사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죠. 항상 두렵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우리 막내가 이제 저녁에 집에 올 때는요, 항상 뒤를 돌아다보는 습관이 있나 봐요. 위험하니까 항상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면서 집에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현재의 문제는 평안의 문제인데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을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함이 생긴다. 끝으로는 이제 영적인 갈증에서 우리가 해소가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했을 때에 뭔가 이게 부족함이 있을 때 갈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이게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이 없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갈증이 생기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축복인데, 과거는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현재는 평안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영적 갈증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미래에 대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에, 이게 육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못을 박으면 그것을 빼내어도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다 보니까 그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이 못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못자국과 같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 죄와 죄책감, 평안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과거의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 현재의 불안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데 다시 관계가 회복됐죠.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그래서 평안,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죽음의 문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이기는 사람의 그 축복이다. 세 번째로 이기는 비결은 주님을 믿는 자만이 환난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환난을 당하나 아까 말한 5가지 그 꽉 찬 그런 환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승리할 수 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죠?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와 함께 있다가 내려왔더니 9명이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망신을 당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 때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한번 귀신을 쫓아봐 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왜 전도여행 가서는 우리가 다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 왜 못했습니까? 전도여행은 2명씩 흩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9명이서 지금 왜 못했나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기도 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본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런 귀신을 쫓는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 네 번째는 말씀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저희 친구 볼리비아 선교사가 그 얘기했죠. 간증 기억나시죠? 성경을 백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있었대요. 성경을 백독했다. 근데 그 동네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성경을 백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과 귀신이 들려서 칼을 휘두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딱 마주쳤대요. 길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보았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성경 백독했다는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더라. 백독했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닐 때는 사람들이 우습게 본 거예요. 야, 뭐 성경 백독했다고 그래도 좀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고 뭐 그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성령 충만했을 때에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그 헬라어의 권능,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인데, 권자가 귀신을 쫓는 권세고 능자는 병을 고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 와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10장 17절에 그 말씀을 했는데, 주님께서 10장 20절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니까 70인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여행할 때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보낼 때도 권능을 줘서 보냈다 그랬어요. 70인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믿는 자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한다고 하셨사오니 12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70명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사오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